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두란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기근이 되고 기갈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그러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네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임하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어요. 세상 말로 뻘로 들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그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이 흑암과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죽음과 이런 모든 고통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써가지고.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너와 네 생명과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가 개 돼지입니까? 돼지는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갈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딴 거 없어요. 예배 여러분 오셔서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 제목이 두란노 운동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이거를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2000족본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11 형제들 가운데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거지가 돼가지고 쌀 사러 가잖아. 요셉은 총리가 돼 있는데 말씀 붙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밥 3끼 먹다 가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피 언약을 저 애굽에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200만 명이 남았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여러분 실존인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 공생에 언약이 다 성취돼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 직전에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게 이제 말세 지말에 대한 말세.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사이가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라 아무도 몰랐죠.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24장 읽으면 다 나와요. 그리고 너희 후대들이 유랑민이 돼가지고 세계에 흩어지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산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울었거든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이 전달 안 되면 흑암이 공격을 하는데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와서 딱 꽂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소속이 마귀 소속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갈 것이다.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히틀러에게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자꾸 속이거든요. 미혹.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을 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능력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 이번에 이제 유치장 10년 살고 곧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아마 평생 감옥에 가 살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대학생 보고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살아날 거야. 이래가지고 실제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빠진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사단 종살이 하는 거죠.
굉장히 능력을 보이고 때로는 막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또 점도 친다니까. 점. 여기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그 사람 기도하는데 얼마나 악령 충만했든지 사람 딱 오잖아요. 그 사람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다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신이 강림한 거다 이래가지고 문선명이를 교주로 좀 뭐 이만희 이런 거 다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거기 지금 막 판검사, 국정원 직원들, 대학 교수들 완전 엘리트들이 쫙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말씀 못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세 때 일어날 거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여러분 지금 저 모슬렘 지역에는 뭐 시아파, 수아파 뭐 같이 이렇게 종교가 다 파가 달라요. 이래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난민이 지금 뭐 거의 한 1,000만 명 이상이 난민, 1,000만 명이 뭐예요? 몇 천만 난민이 지금 배 타고 지금 자유를 찾아 움직여요. 그 다음에 뭐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이 땅에 막 재난이 끝이질 않겠다는 거죠.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 지진 난 거 보세요. 기근, 막 홍수 나고 뭐 이런 재난, 홍수 막 그래 태풍.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게 다 그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말세에 이런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막 이런 뭡니까 그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막 이 땅에 창궐하고 이미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지금 그걸 다 보잖아요. 아, 성경 그대로 되는구나. 알겠죠?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환난에 넘겨지고 죽음에 던져지도록. 여러분 영이 다르면 자식하고 아버지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거든요. 원수가 딴 데 집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영이 다르면 전쟁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데 갔다. 아 여러분 박한상이 같은 아들 아이 보세요. 미국에 유학하다가 마약에 빠졌는데 얘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잘못 마약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용돈을 안 버니까 집으로 왔잖아요. 얘가 사단 충만하게 이제 마약에 절어가지고 이랬다. 악령이 사로잡으니까 너 엄마 아버지 죽이면 재산이 네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웅덩이 파가지고 아버지를 걷다 엄마하고 다 죽여가지고 끌어묻었다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그랬어요. 이런 끔찍한 시대가 옵니다. 이때 이 4장 14절에 그러나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이걸 심부름하는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겁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요.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응? 자신에게 질문해보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구원 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내게 임한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전도고 이거를 세계 전달하는 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는 거기 뭐라고 나오냐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살아야지, 그죠?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지고 사탄에게 집니다. 흑암 문화에 밀려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을 딱 얻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끝나도록, 아멘. 이 후대에게 이 저주 재앙이 물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치를 높이 들고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딱 비추고 여러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견고하게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속이거든요.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을 알고 속이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말아먹도록, 아시겠죠? 잠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히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축복을 다 놓치도록, 아시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이 마귀가 속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를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래가지고 악귀 들린 자가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랬다. 야 인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거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반 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옷도 다 벗어지고 그래가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랬거든.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뭐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무장. 어떻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 신분이거든요. 가슴에 의의 흉배. 구원받은 자의 그 영적인 그 축복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그 다음에 뭐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을 딱 잡아야 되고요. 발에는 뭐요? 복음의 신발. 이쪽에는 성령의 검, 이쪽에는 믿음의 방패. 불신앙이 계속 공격할 때 믿음으로 흑암이 완전 무릎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대단한 존재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사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점치고 굿하고 무속인 찾아가서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 점치도록 이래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이 오게 만들고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정사, 권세 잡은 권력자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북한 보세요. 그 김정일 속에 그 악령 들어가 있으니까 김일성에서부터 대를 물려가면서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쏘겠다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그거.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좌파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 계속 지금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한다고 막 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군합발 들고 한국 쳐들어온다고 있다고 소리나. 지금 보세요. 러시아의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그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지금 러시아 군인만 18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러시아 군인이. 이 땅에 뭐 영웅이니 뭐니 다 그 전범들입니다. 전쟁 범죄자들이에요. 사람 죽이 집단으로 사람 죽이는 거거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영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 푸틴 같은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자기 민족만 18만이 죽었어. 18만 명. 뭐 저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권세 가진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또 이렇게 인기 좋은 뭐 영화 배우나 그런 음악하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나 유명한 농구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있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IS 같은 뭡니까 이런 범죄 집단은 아이들 데려다가 막 성폭행하고 막 죽이고 막 이래요. 그냥 막 사람을 막 개잡듯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악의 영들이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이나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지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무장하고 24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생각,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가면 망해요. 말씀 따라가야 승리하지. 그게 원래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뭐지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24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것도 겁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 힘이 없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 이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 이게 나의 24가 돼서 237 운명을 바꾸는. 그 다음에 뭐죠? 이거 하려고 하면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393이 나의 이제 25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이 25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237을 살릴 수 있는 237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저 오바다처럼 다니엘처럼 치유 서밋. 그래서 영원한 응답과 작품을 남기고 가도록. 이게 지금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신 말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겠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절대 시간표.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7대 여정 속에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완성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2000년 만에,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회복이 돼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흐름이잖아요. 흐름. 완성이라고 하는. 이 속에 지금 여러분이 오리지널, 메인,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 속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지구상의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메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지다홍에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시는 흐름의 주인공으로 지금 서 있다. 메인 스트림, 오리지널 스트림.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영적 시스템이 생기는 거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지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앉아서 매주 또 뭐 하루에 한 번씩 지속 반복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이렇게 서밋 타임도 하고 서밋 그릇과 그런 어떤 자세를 갖추도록 계속 메시지를 듣잖아요. 이게 지금 자신도 모르게 237 나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어떤 그릇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시스템이 뭡니까?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 7명처럼 그런 영적인 힘과 파워와 미션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저 감옥의 그 장관들과 왕을 만나가지고 애국과 전 세계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복음의 빛이 쫙 비춰져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요.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메시지 안 들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뭐 세상 그런 어떤 문화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 이태원에서 그 뭡니까 할로윈 축제, 그 귀신 축제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 귀신 문화라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성적으로 해방되자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귀신 운동입니다. 그 좁은 골목에 160명의 젊은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나이 한 20밖에 안 된 이런 아이들이 길바닥에 160명이 압사돼서 죽었다니까. 그게 그 사탄 문화예요. 우리 렘넌트로 일어나서 이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개혁의 선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아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돼요. 기도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알겠죠? 237을 치유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따라오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 알겠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3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죽도록 막 그냥 막 뛰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걸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최병 성도님,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요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절간에 보세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마누라이고 자식이 있는데 집에서 나가가지고 산에 가서 몇십 년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몸을 이루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저 절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몇십 년 밖에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도 닦고 이러고서는 그 쉬워요, 어려워요? 크게 말해봐.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끝?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거거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약 잡으면 돼. 그리고 뭐합니까? 언약이 실현되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 주시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 믿으면 되고 언약 잡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하고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길을 자꾸 걸어간단 말이에요. 개고생하는 길을. 알아듣겠어요? 인간은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지. 제가 옛날에 그거 모르고 인생 비참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 받으니까 운명이 딱 바뀌면서 이게 능력이 생기고
신학에 가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언약 신앙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 언약이 지금 지구상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정의 끝이 어떻게든 이걸 확인하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속 반복으로. 이게 지금 무슨 일반적인 어떤 세상 얘기 같으면 한 번 들으면 지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으면. 근데 이상하죠? 뭐에 홀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는 들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들을수록 뭔가 생각이 단순해지고, 들을수록 이게 믿음이 생기고, 들을수록 힘 생기고 능력 생기고, 이게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너무 쉬운 건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 숫자 모아가지고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다 그런 자기 동기 까뜩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거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야? 믿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이며 세계복음화는 지금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흐름을 타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아시겠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참 진짜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영적 사실을 눈을 뜨게 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흐름 타고 가면 세계가 뒤집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거라고. 오늘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타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제 돌아오는 운동인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단 5분이라도 오늘의 전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알아듣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하면 내게 힘이 생기고 영적 파워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화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는 그 월급 타는 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못 살리고 세계복음 못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 25 응답이.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첫째, 무슨 운동이냐면 해당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해당 운동.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다른 것 틀린 건 망할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138이 세팅이 돼야 돼요. 이 운동입니다. 138이 완전히 세팅이 되도록. 자, 그러려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미션, 이게 각인되도록 집중을 한 겁니다. 집중.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237 살릴 수 있는 집중, 다시 말하면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고 각인된 것이 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이게 뭐지요?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운명이 된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듣고 보는 게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고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것이 자기 체질이 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짓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대도 큰 도둑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에 거의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막 귀금속 막 털어가지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도 도구 이랬다니까. 이 사람이 한 번 가서 털면 몇십억씩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문 도둑이 아주 대도, 큰 도둑.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간증을 하러 간 거예요. 일본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실컷 자기가 옛날에 도둑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 돼서 뭐 이러고 막 간증을 딱 하고 오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오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돈 많은 부잣집이 눈에 딱 들어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어 거기를. 그래 돌아가져 나오는데 걸린 거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빈집을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어가서 한탕 털은 거야.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감방해를 가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죠?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을 1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 어떤 각인된 거 뿌리는 거 안 바뀌거든요. 하여튼 저도 결단을 딱 내.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알겠죠? 아주 각인돼서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영적 DNA가 싹 바뀌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세계보고만. 아주 이렇게 각인될 때까지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나 죽을 때까지 하고 할 거야. 알겠죠? 나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하고 안 싸운다. 난 사단하고 안 싸운다.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 이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미 꺾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싸운다 그랬어.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 딴 거 아니거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는 그 불신앙 체질. 이게 완전히 박살을 나고 이제 각인 체질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는 아주 그냥.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게 지금 그 작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성령의 능력으로 세팅될 때까지 3개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듣고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에 이게 이제 뇌에 각인이 되고 영혼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내 중에 보좌하고 통하느냐 네피림이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지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 들어야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하고 때로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도 하지만 제자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해당 운동 다음에 무슨 운동입니까? 두란노 운동이거든요. 제자가 이제 딱 나오니까 이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12사도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12사도를 도와서 진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70인 중직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공생에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중요한 미션을 1000명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따로 세워가지고 저 두란노 서원에 데리고 가서 2년 동안을 집중을 한 겁니다. 시대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이 땅에 도래한 사단이 갖다 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미션과 파워를 가진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집중입니다. 제한 집중. 그거 뭐 복잡한 얘기 너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이게 딱 세팅돼서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로. 선택 집중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이미 확정 짓고 갈 수 있도록 여정 따라가도록.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 받겠다.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시작과 가정과 끝을 확인하고 확정 짓고 올인하고 딱 가야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뻔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던지면 그 말에 흔들흔들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결론을 딱 내세요. 저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씨도 안 먹힙니다. 씨도. 제가 확인한 것이 있고 확정진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세상 없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강단에서 메시지 듣고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정말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정말 이 확인된 거고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런 믿음을 딱 가져가야지. 이거 검증된 거거든요. 이 성경.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오락가락 하면 되겠어요? 선택 집중. 원내스 집중입니다. 이게 뭐죠? 큰 환난, 핍박, 시험,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이 오지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전도자의 여정에 무슨 풍파와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두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거든요. 원수인데 저것들 원수인데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인생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두란노 운동. 그래서 이 축복이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천명,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돼야 돼요. 개인화. 개인화 안 되면 결국은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지역에 영적 흐름을 바꾸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세요. 청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교회.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준비된 참된 제자를 찾고 세워서 1만 제자, 백지교회. 청주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초중고대 문이 열리고 그런 거 이유 있는 개인화와 이게 이제 교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중간 소통하는 중간 지도자거든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이면 계약이 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통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정말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눈물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한이 통하는 것,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와 OMC, 원네스 미션팀, 그리고 이것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237 나라에 이게 이제 소통되고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영이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복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얘들이 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너희들은 모를 거야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냐? 그냥이 아니거든. 앞으로 너희들이 너희 자신 보고 놀랄 때가 와. 앞으로 5차 산업시대 되면 급속도로 세계는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막 마약에 막 빠져 죽는 거죠. 동성에 막 빠져 죽고. 여러분, 마약 하면은 사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전두환 그 손자, 우리 할아버지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돈 막 강도질 해가지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산다고 막 폭로를 했어, 애가 미국에서. 빨보더니 마약 실제로 주사기 가지고 마약 찌르는 거를 유튜브 다 보여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마약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이제 데리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 세상 나가면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 5차 산업시대 되면 이런 마약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초콜릿이나 과자, 음료수에 이런 마약 성분이 조금씩 다 들어가가지고 먹게 만들어. 근데 보세요. 앞으로 이제 봐라, 얘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가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영적인 힘이 없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 막 뭐가 쫓기고. 그때 뭐 하나 이러고 묻어먹는데 힘이 뿔쩍 나거든. 또 먹고 하다가 이제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좀비처럼 돼버리는 거야. 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느냐? 그 현장에 갔을 때, 목사님이 그때 강단에 이게 지금 마약 시대고 정신병 시대 온다고 하더니 지금 그 시대가 왔구나. 나는 저들을 살려야 될 영적 서밋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래서 지금 이걸 지속 반복 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계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보좌화가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란노 운동. 마지막으로 이 치유 운동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치유 운동. 뭔 얘기예요? 의사가 못 고치는 영적인 병,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정신병,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지금 이런 시대가 와요. 영적인 병으로 인해 영적 병이 뭐예요? 악령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막 미치는 거라, 이게 귀신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정신병이 와가지고 요새 별일이 다 많잖아요. 멀쩡한 그 시장통에 가서 불을 지르고 다니고.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나누고 그걸 죽인다니까. 자식을 죽인다니까. 이게 악령 들리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애를 나누고 어머니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 미쳐가지고 애 밥을 안 죽이니까 그 옆에서 죽는 거야.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나를 못 이겨요. 이런 시대가 올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거기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랬더니 오늘 이 제자가 이제 2년 동안 두란노 운동을 했더니 아시아 전체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게 되고 심지어는 마술사도 해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중형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응답을 받게 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쪽으로 돌아오도록 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이 메시지를 솔직히 얘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믿어야 돼요, 이걸. 이런 세 가지 운동, 해당 운동, 두란노 운동, 치유 운동. 의사가 못 고쳐. 이거는 과학으로도 안 돼. 이거는 이 땅의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237 치유 서밋. 결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다락방은 매일 예배고
매일 훈련, 내일 또 훈련 가잖아. 또 화요일 날 또. 그죠? 2, 3, 7 덕평 훈련 가거든 또. 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매일 예배고 매일 훈련이고. 그렇죠? 또 뭐 거기다 또 집중까지 또 하네. 또 여기서 또 뭐 요새 이제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인도 받냐면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말이요. 막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토요일이면 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짧게 정리해서 서로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다. 그래야 각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모르겠어. 하여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 있어. 지금 여기 토요일을 모여가지고 와서 자고. 아주 우리 김경주 장로는 아주 와 살더라고 보니까. 황미도 장로도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나가면 막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이 지금 산업 현장을 두루 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생명 걸고 모입니다, 생명 걸고. 응? 참, 지금 이제 우리 팀들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알겠죠?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이판사판이야. 그렇죠? 더 이상 망가질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고 다 망했는데 뭐 이제 우리는. 이게 받을 게 이제 응답만 남았다. 응답만. 앞으로 받을 일이 응답받을 일이 무궁무진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어. 어떤 상황이어도 이보다 더 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판사판인데 뭐. 그죠? 제 자신도 그랬다가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망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거든 우리는. 렘넌트 7명이 꼭 그랬습니다. 저 노예로 팔려가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도망 중에서도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도망 다니는데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을? 그 사람이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성전 시대를 열어버린 거거든요. 못 말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에요. 결론.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일 훈련받고 헌금은 또 얼마나 많아.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니까. 그죠? 우리 또 뭐 성전 건축가가 아주 있는 거 다 바쳐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입니다. 왜 기도하고 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받아야 되냐면 영적 전쟁은 예수님 재림해야 끝납니다.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금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 못하도록 틈을 타고 속이거든요. 그리고 뭐지요?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은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것 가지고는 해야지 우리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내 것과 땅의 것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갈등이 많아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나 자신과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고 살려야 돼.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김성주 집사님 이제 직장 다니는데 이제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주임 됐다 그래요. 주임.
또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조금만 현장의 선교지의 선교사로 보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조금만 겸손하게 섬기면서 조금만 성실하게 하면, 진실하게 하면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절망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저 무심전 같은 이런 그 이렇게 개울 옆에 막 그렇게 운동을 한 거야, 아침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어. 그러다 이분이 한 몇 년 살다 세상을 떠나는데 유산이 300억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300억.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 같은 비슷한 여자들이 동네 다 나가서 뛰더라는 거예요. 혹시 또 그런 할아버지 만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 운명 팔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대박도 그런 대박이 없어요. 어떻게 뭐 돈 300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전도 대열에 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아주 그냥 대박이 나버린 거, 천지 개벽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걸 세상 이길 힘.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알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난 다음에 19장 21절 나는 이제 저 로마도 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법정에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237의 문, 풍랑만 나가지고 죄수의 신분을 배 타고 가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풍랑만 난 그 배에 250명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 살았거든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대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듣다가 풍랑을 만난 거거든. 오늘 여러분 강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포럼하고 그대로 누리고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정말 도란노 운동